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있죠.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가 작으니까 자기 생각에 이제 창고를 헐고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 많은 이제 수확된 그 이제 곡식을 창고에 탁 쌓아놓고 이제 자신의 영혼에게 이제 많은 거를 쌓아 놓았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가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인생이 무언가 하는 것을 참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바르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시편 90편은 모세가 나이 많아가지고 지은 시편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너무 짧고 인생이 너무 빠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내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그 이제 유명한 철학자인 헤겔은 이제 신학을 공부한 그런 신학 공부하기로 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다 철학자가 됐죠. 철학자가 됐는데 그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의식의 단계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나 하면은 이 육체적 감각적인 그런 의식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단계. 육체적 감각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동물적인 그런 감각, 동물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존재를 이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 단계의 이제 헤겔이 말하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단계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어떤 단계가 하면은 자의식적인 존재라 그래가지고 자신의 자아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의식의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단계는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서 자신의 정신의 이제 세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단계는 절대 정신의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이 정신으로 발전한 단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단계를 이제 초의식적인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헤겔은 사람의 의식 단계를 이렇게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이 세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초월적인 이런 의식보다는 더 한 단계 높은 우리는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정말 올바른 의식, 이 의식이 어떤 의식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의식들이 어떤 의식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내가 갖고 있는 의식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본인이 성전을 못 짓습니다. 못 짓고 이제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잖아요. 드리고 다윗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함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기쁨으로. 그런데 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광경을 바라보는 다윗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드리는 이 기도지만은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온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의식,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함께 온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나 하면은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의식하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우리가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그것이 행복인 줄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사는 삶 속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주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기도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께 줄거이 드리는 이것도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이 한 세대가 오고 가는 모든 것 중에 나고 말미암고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가 잘 되고 강성하니까 자기가 잘 다스려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 다스려서 나라가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교만함 때문에 이제 한순간에 자리에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그가 이제 거룩한 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알 때까지 왕자에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뭐를 깨닫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가 정신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나라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우리 시대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23장 보면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기 23장 보면 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가다 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은 그래도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나니.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를 연단해 정금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나의 삶을 훈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적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나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나를 귀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은 세 번째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다 진흙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복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잘 되고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형통하게 되는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인식, 하나님을 가졌던 다윗이 하나님을 가졌던 의식을 보면 오늘 함께한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15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걸 배웠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그래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니까 두려워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알았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면 심판인데 내가 바로 못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지만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신분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체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막 살아도 될까? 그건 아니지. 그지? 왜 그렇게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 때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발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발을 조심하고 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말씀하고 있나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서 우리 삶이 좀 더 거룩하고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 때 하나님 앞에 있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세계대 2차 대전 때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잖아요. 이제 헬레스 코스타라고 하는 곳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말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광경을 바라본 윗젤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는 원고고 하나님은 피고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 글을 쓰면서 자기 민족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정말로 통탄해하면서 원고의 심정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고소하고 싶다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절규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차 전쟁 때 독일이 패망하고 난 후에 연합군들이 수용소를 이제 탈환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다가 벽의 한쪽 벽에 외진 벽에 희미하게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쓴 뭔가 글을 바라보고 연합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벽에 유리 조각으로 긁어가지고 쓴 보니까 희미하게 쓴 찬송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304장 찬송가 가사였어요. 그 찬송가 가사,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두루마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네. 그렇게 희미하게 벽에다가 그걸 이렇게 쓴 걸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밑에 찬송가 가사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 계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절규하면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곳에 계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는 참으로 그곳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기록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함께 본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식,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나 하면, 다윗은 인간의 삶이 나그네와 청지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그네와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열조와 같이 다름없이 이방 나그네와 무류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정착하고 나라가 강대한 가운데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정착하고 나라가 강대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할 그때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가 참으로 머물러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온 말씀은 모든 것을 주가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 기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참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이 땅에 요즘 어느 신문을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뭐를 사서 쓰지 않고 다 빌려 쓴대요. 그거 보니까 화장품도 빌려 쓴대요. 그래서 화장품을 어떻게 빌려 쓰는지 몰라도 빌려 쓴대 다 빌려 쓰다가 그냥 돌려준다는 거예요. 왜? 뭐 내 거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다 관리하다가 두고 가지 가져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정말이라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속. 어떻게 해서라도 아주 끌고 모아가지고 열심히 끌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저금해가지고 정말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아멘. 중요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에요. 알았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곤란해요.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집을 안 짓고 살았어요. 천막 치고 살았다. 왜 천막 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더 좋은 터가 있는 성을 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천년만년 잘 살 것처럼 그냥 이게 그냥 잘못된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바꿔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에 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책임져 줘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요. 우리 이 땅 살아가는 삶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우리는 청지기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시편 90편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대대 거처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대대로 거처가 돼. 우리가 대대로 돌아가야 될 거처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결국 우리는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 일생의 삶은 잠깐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불 같고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요새는 좀 성경을 바꿔서 12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좀 늘어나서 12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사명과 끝나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사명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산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기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욕심 부리며 살 것도 없고 넉넉하지 않아도 자유를 누리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나의 모든 게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인 날 우리 살아가는 삶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내게 있지 않고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부모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가 자식을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자식을 맡아서 잘 되게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게 아주 대단한 줄 알지만 내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의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사는 신전 의식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앞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신전의식을 갖고 살고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